영광 돌렸습니다. 주님 앞에도 대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며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귀한 생생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되새겨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가불 성령 속에서 인터넷 방송 예배로 동참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속에 큰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다가 급속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다가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세계 모든 족속에게서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 따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 참 잘 선택했다,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상당 부분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3년경에 바울은 옥중에서 그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붙잡고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셨는데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빌레몬,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종류의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 출발하는 이 2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20절 말씀 속에 참 의미 있는 말씀, 총체적인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꼭 집어서 전환적인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전과 같이 라고 하는 어휘를 택해봤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시제에 속한 시각적인 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 신앙의 행동거지와 언행심사의 이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으며 어디까지 진행해 가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확정적인 선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여러분 전에 잘했어요. 어제 잘하고 그제 잘했습니다. 작년에도 잘하고 우리가 중년에도 청년 때에도 소녀 때에도 참 잘했어요. 젊은 날에도 잘하고 지금 지긋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갖고서 신앙의 연조도 있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돋보이고 아름답고 복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과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났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한 그 이후부터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마침내
주님 뜻을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여 헌신했는데 여러분 예전처럼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쉽게 뜨거워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요 노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끓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전달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화시키는 뜨거운 열기를 빨리 그러면서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불을 관리하는 수단을 통해서 맛있는 조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냄비에다가 끓인 것보다 얇은 노란 냄비에다가 끓인 라면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조리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경험적으로 발표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뜨거워졌는데 또 쉽게 식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좋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행보 속에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 속에서 보면 여러분 처음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하를 통일시켜버릴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해버릴 것 같은 충동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금세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요? 여러분 대장병처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인간의 아집과 걱정스러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육신의 소욕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시작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큰 뜻을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랐어요. 오늘 20절 중반절 말씀한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전과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담대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과거를 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위에 맴돌면서 공격합니다. 수시로 흔들어 봐요. 그래서 흔들어서 흔들리면 넘어뜨려요. 잡아뜨립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은 1차적으로 흔들어 봐요. 그래서 만만한데 하면 확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확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중대하고도 귀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미혹과 미혹의 역사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20절 후미에 말씀했잖아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자가 된 것도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도 전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과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들 보면은요 중도에 하찮은 사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 갈등 때문에 흔들려서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넘어지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지고 자빠져서 더 이상 곤비하여 일어나지 못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지혜로 안 될 때는 그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22절까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모습, 과거의 구습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변화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핏값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범위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빌려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과거의 구습은 다 사라졌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을 반드시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22절 그러나 그랬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영적으로는 과거에 나는 이미 나 자신은 죽었으나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현재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큰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마치 기초를 까는 것처럼 의미 부여를 말씀했어요. 23절 보세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인생 새 삶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고 참 감시체계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정말 전격적인 자질 있는 온전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것 또한 정말 즐겁고 복된 것이고 빌립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사나 죽거나 이런 의미 부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이 여기서 태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있어도 기쁨이요, 앞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기쁨이요, 사나 죽으나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당시에 바울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직하면 핍박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로마 군사들이요, 환난 중에 순환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저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고 칼로 찔러서 고통을 당하여 죽음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대망하고 사랑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해와 같은 얼굴로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 속에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사모되고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대망하는 이 신앙 고백이 매일처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회의감과 또 미혹의 역사와 내 마음의 갈등을 주고 괴롭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가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지. 주의 나라가 사모되고 주님 앞에 함께 하게 될 그 순간이 여러분 영적인 은혜로 자꾸만 사모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살떨리면서 살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요, 도대체 참 이놈의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넉넉하고 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으면 얻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공공하나에 처했으면 그래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래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신앙인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리 봐도 틈이 보이잖아요. 저리 봐도 미혹을 미끼를 던져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잘돼도 감사, 빈곤해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니까요,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고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냥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그것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이어질까요?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아직 남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옥중 밖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편집글을 통해서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반대로 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힘있게 세워주고 위로했으니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자, 마지막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나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써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날수를 채우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 확정은 없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면 올라가는 것이요,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영적인 육체적인 주님 앞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동역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위하여 축복해주고,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될 것 없죠. 오늘 바울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들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고 미혹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하며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동참하시는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런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25절 중반절에 보세요.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여러분, 앞으로 어떤 열매를 딸 것을 상상만 해도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자라 그런 문맥의 의미 부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영적인 열매를 보니 우리가 사역을 진행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완성히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 흥분을 감출 수 없어요.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해 보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해 보면, 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참되게 해주실 것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만큼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25절 후미는 그런 기쁨이 충천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지만 기도로 함께해요. 마음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옥에서 옥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목회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요. 베드로가 사역을 진행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옥 밖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기도해놓고도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기대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러 나오셨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 언젠가는요 3일 후에, 또 어떤 때는요 한 달 후에, 어떤 때는 잊어버려가지고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 수첩을 체크해 보니까, 내가 3년 전에 기도한 것이 3년 만에 응답되었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후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창대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형통하게 되면 참 그것 또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가서 믿음대로 사역을 진행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창대해졌어요.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살고 있는 애굽의 궁정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굽 궁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방의 모든 족속들이 먹고 살 길이 열려지는 창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로 주님 앞에서 내 믿음 까닭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 그런 위대한 선택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